사자하고 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결혼이죠. 어떻게 이 사자와 소가 결혼했을까요? 있을 수 없는 두 존재가 결혼을 했다는 거,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해서 사자와 소가 결혼했습니다. 사자는 소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날고기를 맨날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소도 사자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풀떼기를 맨날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서로가 이런 거 갖다 주냐고, 그렇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이 날 몰라준다고,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몰라주니까,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부가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와요. 그러면 제가 꼭 묻습니다. 왜 결혼하려고 결심했냐고. 그러면 둘이 꿀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 가지고 될까요? 여러분, 비틀즈의 노래 중에 All You Need Is Love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면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사랑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무엇이 뭘까요? 이 무엇. 사랑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돼요? 네. 에머슨 에거리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 가정을 상담하다가 절망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미국 얘기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을 상담하다가 절망에 빠진 이유는 뭐냐 하면은 10가정 중에 5가정이 나중에 이혼 법정에 쓰더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네. 너무 절망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 거의 포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에머슨 에거리치는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복되지 않는 가정이 없더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 플러스 무엇이 필요한데 그 무엇이 뭐냐 하면 가정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설계도를 알아야 된다. 네.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설계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거예요. 5장 31절을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의 재인용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하고 말씀은 똑같은데 구체적인 번역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게 창세기고, 에베소서는 한 뭐가 돼요? 육체가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예, 한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 제가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김동훈사 잠깐만 나와주시면은,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서보시면 저한테 어깨동무를 한번 해보시죠.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예요. 근데 이게 한 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몸입니까? 한 몸이에요? 아니죠. 예,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깨동무도 아니고 악수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라고 안 그러고 한 뭐예요? 몸이에요, 여러분. 몸. 예. 이해가 되셔요?
어떻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는데 한 몸이 됩니까? 이 거짓말이 어딨어? 어떻게 한 육체가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5장 32절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면 그게 부부인데 부부는 한 육체다. 이게 뭐라고요?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라는 말은 신비라는 거예요.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Great mystery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도. 여러분 신비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신비가 뭐와 같은 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믿는다는 건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했어요. 지적인 동의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과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 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네?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믿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한 몸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왜요? 한 육체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어때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나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실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이걸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요 천국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늘 동행하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해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가정도 똑같아요. 부부가 됐다는 것은 한 육체가 된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 안에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라고. 그렇죠? 구원하신 목적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 부부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거 천국을 누리라고. 이 똑같습니다. 네. 왜? 교회와 가정은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남자 여자 성향이 달라요. 처음부터.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들어온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 몸인데 몸으로서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고 가정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하셨냐? 이 땅에 천국 누리라고. 왜 가정을 세웠냐? 작은 천국 만들라고.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만 가지고 돼요? 안 돼요. 남녀의 사랑의 기간은 허니문이에요. 왜 허니문이에요? 허니가 떨어지는 것은 문, 한 달 뿐이에요. 그래서 허니문이에요. 사랑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또 필요해요?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도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는 가정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합해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합해질 때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신교회 목회를 돌아보니까 한 12년 동안 가정 설교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 못했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설교를 오늘도 보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분들 말고도 혼자 계시는 분도 많고 이게 다 이게 연령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부부에 관해서만 설교하면 또 이게 미안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늦춰오게 된 거고 또 하나는 가정 설교를 잘못하면 이게 우리 가정에 목회자 가정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당신은 목사님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게 가정 설교예요. 그런데 가정 설교는요, 이론만 얘기해서는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실제를 얘기해야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외부 강사 불러요. 근데 외부 강사는 말은 잘해. 그런데 멀리 있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데는 좋아요.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효과가 높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목회하는 목회자 자신, 제가 가정 설교를 하고 저를 오픈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말이라는 건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솔직하게 열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이구, 그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이게 와전돼서 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개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용기 아니면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저희 아내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세요. 장인은 교장으로 퇴임하셨고 우리 장모님은 교감으로 퇴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딸이에요. 가족이. 예. 이런 가정의 특징은 어떻죠? 화기애애하죠. 밥 먹을 때 조잘되죠.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목적입니까? 얘기하는 게 목적입니까? 예, 제 아내가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예, 여러분 밥 먹는 게 목적입니까? 얘기하는 게 목적입니까? 예, 얘기 화기애애하죠. 풍성하죠. 근데 저희는 부모님이 사업하셨어요. 아들, 딸, 아들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과묵해요. 예, 하루 종일 대화 안 해도 얼마든지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밥 먹을 때 또 저희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서 이렇게 맛있는 게 있으면 빨리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밥 먹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투적이 되죠. 아직까지도. 어떻게 먹어요? 또 먹습니다. 뭘 안 해요? 대화 안 합니다. 대화 없습니다. 먹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밥 먹는데 누가 쫓아오냐고 뺏어 먹냐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얘기를 자꾸 남자가 들으면 어떻게 되죠? 예? 스트레스라고 그러시네. 세련되셨어요. 예, 남자가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불편해지죠?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죠? 맨날 얘기하는데 안 바뀌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요. 작은 갈등에서 사실은 가정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갈등에서. 예. 그런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보세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루게 하시리라. 잘 보세요. 몇 명이요? 네,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요? 합심이라는 게 한 몸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정을 향한 말씀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면요, 풀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한 몸이 되고요, 합심하면은요,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한 몸을 이루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미 축복을 주신 건데 그걸 어떻게 내가 축복으로 받아낼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 5장 오늘 33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말씀 띄워놓어 보세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에게요. 누구같이 해요? 자신처럼. 여러분, 한 몸이 됐잖아요. 자신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내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편에게 아내를 존경하고,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거꾸로 헷갈리네, 지금.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습니다. 원고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내에게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존경하라 그러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남편에게 왜 존경하라 그러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고요. 물론 뒤집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남편의 사랑 언어는 존경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사랑 언어는 사랑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요, 사랑이 존재 자체예요. 근데 왜냐면은 모성애라 그러잖아요. 모성애.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존재 자체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라 얘기하자도 안 해서 여자는 사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에게는 사랑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자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모성애는 뭘 의미하죠? 모성애. 네? 모성애는 뭘 의미하면요, 여자가 자식에게만 모성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남편도 모성애로 대하게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양육자가 똑똑합니까? 피양육자가 똑똑합니까? 네? 당연히 양육자가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모성애가 있다는 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죠.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하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지 아십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자는요, 남자보다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 남자를 존경한다라는 것이 이게 힘든 거예요. 살면 살수록. 그렇죠? 살면 살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 된 가정을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는 어떠냐면 결혼을 하면은요, 남자가 달라져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쳐다봐주고 그렇게 들어주고, 그리고 틈만 나면은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러고,
그리고 어디 가서 같이 좀 걷자 그러고, 걸을 때는 손잡아주고, 그리고 뭐 좋은 게 있으면 당신한테 샀다 그러고, 그러다가 딱 결혼하고 나면은 남자는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회사 갔다 와가지고 밥 해놓으라고, 그리고요 딱 TV에 앉아 TV만 보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밥 해주죠. 밥 먹고 나서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 자버려요. 여러분 이게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에머슨 에거리치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부부관계에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띄워줘 보시면 그 악순환이 뭐냐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거예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내는 존경하지 않아요. 아내가 존경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부부관계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악순환.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면 가정이 어려움이 오는 거죠. 네. 그런데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정말 힘든데, 하기 힘든데 기도하고 남편이 출근하는데 남편한테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있고 당신한테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남편이 출근하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남편한테 쫙 줬어요. 남편이 회사 가서 읽어보니까 그동안 당신이 이렇게 가정을 위해 애써줬는데 내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당신이 얼마나 이 가정을 세워가기 애써니 내가 이제 알았다고.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존경하는 내 유일한 남편.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연락이 없어. 그런데 놀랍죠? 저녁에 남편이 일찍 들어왔대요. 그러더니 남편이 평생 주지 않던 선물을 주더니 나가서 밥 먹자 그러더래요. 밥 먹으면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달콤한 여자야.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무슨 달콤한 여자, 나 할망구인데 이러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어투, 말투, 태도 하나 바뀌었는데 이게 악순환이 이렇게 힘을 주는 선순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힘이 되는 선순환으로 내 가정의 부부관계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거예요. 그의 사랑이 아내의 존경을 이끌어내는 거고요. 아내의 존경이 남편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령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 서로. 그리고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럼 누가 먼저 할까요? 누가 먼저 남편을 존경하고 누가 먼저 아내를 사랑할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예,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냐면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예. 그럼 왜 내가 맨날 먼저 그냥 내가 먼저 그래야 되냐고?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사랑은 그녀의 존경을 이끌어내고요. 그녀의 존경은 그의 사랑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어준다. 아주 나이든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레스토랑에 왔어요. 그런데 갔더니 자기 또래의 나이든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게 눈에 꿀이 떨어져요. 남편이 아내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면서 막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저 나이든 부부인데 막 속삭이면서 귀에다 속삭이면서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한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찌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도 저 사람처럼 하라고.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남자가 그러더래요. 남편이 웨이터를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왜 스테이크 안 나오냐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는요. 계속 다그치면요. 도망갑니다. 계속 다그치면요. 침묵합니다. 동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다른 동굴 갑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 예.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힘이 되는 선순환을 일으키려면은요, 여러분 먼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번에 대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첫날 우리 목회자가 저한테 어느 속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좀 신방 같이 해달라 그러는데 시간이 되세요? 연락 왔어요.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딱 드래그 해가지고 말투만 바꿔서 우리 아내한테 보냈어요. 시간 되냐고, 괜찮냐고. 괜찮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날이 우리 아내 생일이었어요. 여러분 안 괜찮은 게 당연한 거죠. 어떤 결혼 기념일을 늘 잊어버리는 남자가요. 결혼 10주년인데, 야, 그런 남자가 늘 결혼 기념을 잊어버렸는데 10주년만큼은 뭐 필요해? 뭐 사줄까? 어디 갈까? 야, 우리 남편이 바뀌었네. 드디어 10년 사니까 뭔가 효과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진짜 10주년이 된 남자가 진짜 선물하고 꽃다발하고 카드를 들고 왔더래요. 야, 우리 남편이 바뀌었구나. 여자가요, 이 카드를 딱 열어보는 순간 뒤로 자빠졌다.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 카드를 열었는데. 여러분 10주년 기념일이거든요, 그날이. 근데 남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여보 생일 축하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 이게 남자예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콩국수를 해줬습니다. 우리 아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 아들이 다 본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맛있다. 그렇죠? 당연히 맛있다 해줘야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먹는 게 목적이잖아요. 먹는 게. 막 아무 말 안 하고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말 좀 해보라고.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네, 맛있다. 이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저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갑자기 생각이 정지가 되더니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쁘지 않네. 내가 그랬죠? 네? 네, 모르겠어 어쨌든. 네. 여러분 저도 그 얘기를 하고요. 제가 놀랐어요. 야,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 스스로 제가 놀랐어요. 야, 난 진짜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띄워줘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의 사랑은 그녀의 존경 없이 베풀어져야 되는 거죠. 존경에 관계없이. 그녀의 존경은 그의 사랑에 관계없이 베풀어져요. 예. 이게 보상을 받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의롭게 사니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거예요. 은혜 때문이죠. 은혜.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날 사랑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날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보상을 받는 선순환을 일으키려면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편만 바라보면, 아내만 바라보면 실망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을 통해 아내를 바라봐야 되고 아내는 예수님을 통해 남편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보상을 받는 선순환이 일어나더라. 예수 믿는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다른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와 세상 공동체의 차이예요. 정치를 하면은 이 당 저 당 서로만 바라보니까 싸우죠. 교회도 이 당 저 당 서로만 바라보면 싸워요. 근데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뭐냐면 그 서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아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완성품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분의 은혜 아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우리 가정 같은 곳이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천국은 어떤 거냐고 그랬을 때 아내가 우리 가정 같은 곳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우리 가정 같은 곳이라고. 우리 교회 같은 곳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섭리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고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작은 천국 누리라고.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한 몸, 한 육체예요. 그것은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고리예요. 이게 딱 맺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